불자님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너무 고달파서, 세상이 너무 버거워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살님들, 그런 마음 이 늙은 수자도 잘 압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보살님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죽고 싶을 때, 살기 싫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 중에서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배우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없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살님들, 그 마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보살님께서 매우 깊은 고통 속에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을 처음 보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롭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그 괴로움, 부처님께서도 보셨고, 인정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이 늙은 수자가 보살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보살님께 부처님께서 주시는 4가지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걸으신 길이고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증명하신 길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불자님들이 걷고 계시는 길입니다. 보살님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처님의 지혜 앞에서는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절망이 아무리 깊더라도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는 반드시 빛이 비춥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통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느끼시는 그 괴로움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제도 괴로웠고,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로울 것 같고,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 고통이 계속될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우님들, 그런데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무한 포영 여로애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살님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살님을 괴롭히는 그 고통도, 그 절망도, 그 슬픔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고 번개처럼 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이 실제가 아니니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조차도 반드시 변한다는, 고통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그러니 이 순간의 고통 때문에 영원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늙은 수자가 선방에서 수행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40년 전쯤 되었을까요? 한 거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시고 가정이 파탄나시고 건강마저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법당에 들어오시더니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부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당시 조실 스님께서 그 거사님을 다독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시여, 지금 이 고통이 얼마나 크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십니까? 거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0점입니다. 아니, 100점입니다. 1000점입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조실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이맘때 다시 오십시오. 그때 그 고통이 몇 점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거사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거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그 고통이 1000점이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몇 점이십니까? 거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900점쯤 됩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하루 만에 100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사님의 고통 점수는 날마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날은 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거사님 스스로 확인하셨습니다. 한 달 후 거사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200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괴롭지만 어제 그 절망적인 느낌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1년 후 그 거사님을 다시 뵈었을 때 거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셨고 가족과도 화해하셨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계셨습니다.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때 스님께서 하루만 더 살아보라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고통도 변하더군요. 절망이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절망에도 끝이 있더군요. 보살님들, 이것이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지만 나쁜 것도 변합니다. 행복도 영원하지 않지만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도 반드시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을 괴롭히는 그 아픈 마음도 반드시 치유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부디 내일까지만 더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까지만 더 살아주십시오.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보살님께서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 그때 그 고통이 이제는 이렇게 작아졌구나. 아, 그때 그 절망이 이제는 이렇게 멀어졌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알고 계십니까? 고진멸도,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첫째, 고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셋째, 고통은 소멸시킬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가르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이 있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병을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12연기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명, 즉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것,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우신 그 마음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고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남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은 아닙니까? 법우님들, 바로 이것이 무명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 이것이 무명입니다. 보살님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결코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명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사실로 믿게 되고 그 생각들이 보살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 보살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지금 보살님을 괴롭히는 것은 바깥 상황이 아닙니다. 바깥 상황을 바라보는 보살님의 마음입니다. 조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대에게 괴로움을 주었는가? 그 스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주지도 않았고 하늘이 내린 것도 아닌데 그대는 스스로 그것을 집어들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보살님들, 이 선문답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것을 붙잡고 스스로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늙은 수자가 만난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평생을 사신 한 할머니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할머니는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왔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외로워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혼자 늙어 죽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런 생각들이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할머니는 밥을 드시지 않고 약도 드시지 않고 그저 방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놀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싶다고 하신답니다. 자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늙은 수자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자식들이 요즘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면서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는 합니까?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를 합니다.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자식들이 돈을 보냅니까? 네, 매달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그럼 자식들이 아프다고 하면 달려옵니까? 네, 제가 조금만 아파도 바로 달려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 자식들이 보살님을 버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잠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이 늙은 수자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자식들은 보살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살님의 생각이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예전처럼 자주 오지 못하는 것은 버려서가 아니라 바빠서입니다. 손주들을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살림을 하느라 바쁜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이것을 버림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이 늙은 수자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자식들이 오지 않는 것을 버림받은 증거로 보지 마시고 자식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의 증거로 보십시오. 전화가 올 때마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생활비가 들어올 때마다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를 다시 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밥도 잘 드시고 절에도 나오시고 봉사활동도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변한 게 없는데 제 생각만 바꾸었을 뿐인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면 고통도 바뀝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살님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본성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법우님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살님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고 계신 그 보살님 안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고 부처님과 똑같은 덕이 있고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망상과 집착이라는 먼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부처의 성품, 이것이 불성입니다. 법우님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쓸모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보살님 안에는 이 불성이 있습니다. 이 불성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더라도 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번뇌가 불성을 가리더라도 불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린 것이듯이 보살님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번뇌가 보살님의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에게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정해진 법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도 아니고 열애께서 설하신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잘 말했다. 실로 정해진 법으로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보살님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깨달음이란 바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조해능 대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글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지만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오조홍인 대사께서 제자들에게 개송을 짓게 하셨을 때 신수상좌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털어서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훌륭한 개송이었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의 거울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역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끼겠는가. 보살님들, 이 개송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닦아야 할 때가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보살님께서 느끼시는 그 무가치함, 그 쓸모없음, 그 절망, 이것들은 모두 보살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본성은 원래부터 완전하고 원래부터 가치 있고 원래부터 존귀합니다. 다만 지금 일시적으로 번뇌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늙은 수자가 수행 시절 만난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자신을 학대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고 자라서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고 자식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보살님은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에만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도를 하기 전날 밤, 그 보살님은 절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셨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1시간, 2시간,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부처님께서 나를 알아보고 계시다. 부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순간 보살님은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쓸모없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가치 없다고 생각해도 부처님 눈에는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본성이 있구나. 나도 부처님의 자식이구나.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바깥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셨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나는 불성을 가진 존재다.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학대했던 사람들도 알고 보니 그들 나름대로 고통받는 중생이었구나. 나를 버렸던 사람들도 알고 보니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80이 넘으셨지만 매일 절에 나와서 봉사를 하시고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분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아무리 가치 없다고 느끼셔도 보살님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아무리 쓸모없다고 느끼셔도 보살님은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은 고통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을 즐기자는 이야기는 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우리를 깨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부처님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셨지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보시고서야 진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만약 그 고통을 보지 못하셨다면 부처님은 그저 편안한 왕궁에서 일생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고통이 부처님을 깨웠습니다. 고통이 부처님을 성장시켰습니다. 고통이 부처님을 부처로 만들었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께서 병이 들으셨을 때 문수보살께서 문병을 가셨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께서는 무슨 병이십니까? 어떻게 생긴 병이십니까? 유마 거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이 들었소. 만약 모든 중생의 병이 낫는다면 나의 병도 낫을 것이오. 보살님들, 이 대화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유마 거사는 자신의 병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에 눈을 뜨셨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스승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수자도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반년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부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가? 건강할 때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얼마나 무감각했는가? 병이 나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후 병이 나았을 때 이 늙은 수자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진심으로 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없었다면 이 늙은 수자는 지금도 오만하고 무감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병이 나를 더 나은 수행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즉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생사즉열반, 생사가 곧 열반이라고. 보살님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번뇌와 깨달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사와 열반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고 바로 이 생사 속에서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살님께서 겪고 계신 그 고통도 보살님을 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살님께서 느끼시는 그 절망도 보살님을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지금 이 절망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은 보살님께 쉬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만 살았으니 이제 좀 쉬라고. 어쩌면 그 고통은 보살님께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바깥만 보고 살았으니 이제 안을 들여다보라고. 어쩌면 그 고통은 보살님께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으니 이제 놓아버리라고. 이 늙은 수자가 만난 한 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거사님은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이것이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을 대부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60이 되던 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순간 거사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집도, 차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거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하며 산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쫓아다닌 것은 아닌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사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조실 스님께서 거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거사님이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축하냐고 항의하셨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미루고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후회하며 살다가 갑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아십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못다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축하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사님은 조실 스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거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시고 재산을 정리하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도 전하셨습니다. 매일 절에 나와서 예불도 드리고 경전도 읽고 참선도 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거사님은 살아계셨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병이 자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렸다는 것을, 병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병이 자신을 깨웠다는 것을. 지금 그 거사님은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그 병 덕분에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보살님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겪고 계신 그 어려움도 어쩌면 보살님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법우님들, 고통과 싸우지만 마십시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고통을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고통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통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보살님들, 법우님들, 지금까지 네 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고통도 변한다는 것. 둘째, 고통의 원인을 알면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셋째, 우리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본성이 있다는 것. 넷째,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우시더라도 이 네 가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기 싫을 만큼 절망스러우시더라도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들께 구체적인 수행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행법입니다.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끝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코끝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냥 이것만 하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숨만 느끼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을 1분만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1분만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2분을 3분으로, 3분을 5분으로, 5분을 10분으로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호흡 관찰을 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자비 수행을 해보십시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고통받고 있구나. 나는 힘들구나. 나는 괴롭구나.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 괴로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나 자신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불을 해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걸으면서도 부르고, 앉아서도 부르고, 누워서도 부르십시오. 잠들기 전에 부르고, 잠에서 깨어나면 부르십시오. 염불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명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괴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다 보면 정말로 부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살님들, 이 세 가지 수행법을 꼭 해보십시오. 호흡 관찰, 자비 수행, 염불.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마음이 많이 안정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나아질 것입니다. 이 늙은 수자가 보살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더 살아주십시오. 오늘 밤만 더 견디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내일 하루만 더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냈구나. 아,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부처님께서 항상 보살님과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보살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늙은 수자도 보살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보살님들께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법우님들께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보살님의 고통을, 보살님의 경험을, 보살님의 희망을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법우님들이 계십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가르침들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절망하는 모든 이들이 희망을 찾기를 발언합니다. 죽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평안하시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미륵조녀레불.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